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22절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 말씀인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낮아짐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거든요. 너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이란 나라를 이스라엘을 모판으로 삼아가지고 7년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살 것인데 그 땅 사람들이 종을 삼아서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즉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뭘 삼았냐면 실은 야곱은 누구로 왔냐면 요셉 총리의 아버지로 애굽 땅에 왔거든요. 요셉의 형제들도 총리의 형제들로 애굽 땅에 왔거든요. 친족들도 총리의 친족들로 애굽 땅에 살았는데 왕조가 바뀌니까, 임금이 바뀌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어버렸냐면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됐다라는 거죠. 성도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낮추시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쇠를 달구기 위해서는 어디다 넣습니까? 용광로에다 넣잖아요. 용광로에다 넣는 것은 불순물을 뭐하게 하려고? 제거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낮추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도 믿음이 약할 때는 낮춰지는 것, 그것을 뭘로 여기냐면 치욕이나 굴욕으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인조왕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거든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패해가지고 인조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가가지고 한 번 무릎 꿇을 때마다 3번 땅에다가 이마를 대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역사가들 말하냐면 삼전도 굴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 낮춰지는 것이 뭐냐면 치욕이고 굴욕인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낮아지면 뭐냐면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다 뭐 할 때냐면 낮아지고 낮아질 때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라고 자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솔로몬 왕도 다윗 아버지 왕 다음에 왕이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여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거든요.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작은 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 버림받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지위를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항상 무엇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면 그 말씀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교회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별표를 해가지고 금으로 장식해가지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탄생 교회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낮은 마음으로 나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고 엎드려 나가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예수 발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달리다굼 하며 딸을 살리고 일으키는 능력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낮아지면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낮아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하기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종이 돼야 된다. 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낮아져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짐과 섬김은 같이 간다라는 거죠. 소련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국가일 때 노마 정교회라고 해가지고 노마 정방정교라고 해가지고 국교가 기독교였거든요. 그런데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10월 혁명 이걸 통해서 공산주의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이 교만했어요. 섬기질 못했어.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대부분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시계를 어디다 찼냐면 손목에다 찬 게 아니라 발목에 찼답니다. 자랑하려고. 그래가지고 발목에 차고 걷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시쯤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시계가 없으니까 모른다 그러면 내 발에 시계 있으니까 좀 보고 말해달라 그러거든요. 시계를 보고 말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시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풍토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가지고 섬김이 없는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공산주의가 돌았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셨죠. 근데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는 겁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뭐 해야 되는가? 낮아지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것이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까?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가 친척들이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죠.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라는 겁니까? 피난처가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피난처가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피난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낮추시고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나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욕을 먹더라도 여전히 낮아지고 섬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피난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명절을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상황을 출애굽기 1장 10절로 11절 말씀 그래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요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괴롭게 하면 번성하는 것이 막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못 나가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보낸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아무런 방해나 장애물 없이 그냥 쭉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제대로 못하도록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방해가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의 해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것을 뭐 해야 된답니까? 뛰어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럼 그걸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게 하는데 그런데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이를 받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때 출애굽기 1장 17절,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왕이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아들을 살리는 것은 무엇을 근거입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3파, 10보와 보아라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순종했더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 났냐면 모세가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므람이라는 사람하고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복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그때는 고통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그때 아들이 태어났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았대요. 그래가지고 석 달을 집에서 숨겼어요. 얼굴이 저처럼 잘생긴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얘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 부모님 믿음이나 산파들의 믿음이나 똑같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근데 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겼다고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이 뭔 말과 똑같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완성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토브라는 말인데 잘생겼다는 말, 아름답다는 말이 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모세 아이를 봤을 때 무엇으로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깨닫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개월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3개월 동안 집에서 길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모세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뭐라는 겁니까?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야 됩니까? 여자에게 나야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뭐 합니까? 받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통로가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누군가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구원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갑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트기 전이 가장 뭐하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거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이 말은 곧 뭐가 밝으니까, 날이 밝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거든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뭐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다, 믿음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버려진 후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모세 부모가 이제 나는 못하겠다라고 그냥 무책임하게 버린 것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놔가지고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갈대 상자라는 말과 방주라는 말이 언어적으로 같은 말이거든요. 떼바라는 말인데 성도는 방주의 특징이 있죠. 방주는 뭐가 없습니까? 운전대가 없습니다. 핸들이 없어요. 방주는 뭐가 없냐면 엔진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즉 방주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맡긴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즉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맡긴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길렀다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안전한
어디로? 궁궐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다가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순종한 사람들의 최고점이죠. 정점이죠. 순종하다가 뭐 한다는 겁니까?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순종인 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맡김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은이라는 개그 우면이 있거든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회사 하나를 차리려고 기도하고 준비했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뜻이면 예스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스, 노 분명하게 말씀은 안 하시죠.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계약한 날, 사인한 날이 됐는데 상대 측에서 사인을 안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대요. 첫 번째 반응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당일날 안 한다고? 그러면서 화가 났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게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없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뭐였으니까? 기도하고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없냐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조급함이 없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더래요. 그 사람이 당일날 사인을 안 하겠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자기한테 뭐 하려고?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조급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으니까 계약을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순종이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과 맡김을 통해서 일한 걸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되죠. 누구까지 사랑하라는 겁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용서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추석 연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이 나라에 갑자기 경제적 불황이 왔답니다. 쥐들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들이 쥐를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데 젊은 고양이 한 마리는 항상 쥐를 물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다 쥐를 못 잡는데 그 고양이만 쥐를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고양이들이 흠모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양이를 이 어려운 때 잡냐,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골목길로 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짖었대요. 멍멍멍, 멍멍멍, 개소리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쥐들이 뻐끔하고 내다보더래요. 그래서 쥐를 잡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2개 국어를 할 줄 알아야 살아남는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무엇을 쓰냐면 세상의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써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세상에서 흉내 안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일하신다. 순종과 맡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우리도 일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명절을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그곳 보성 열선루. 역사와 차문화, 세대와 전통, 자연이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 2025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